네, 시편 34편은 그 제목이 붙어 있기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그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떻게 되냐면 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사울 때문에 사울에 쫓겨서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요. 그 가드가 어디냐면 그 블레셋 땅인데 그 다윗이 예전에 그 큰 그 골리앗과 싸움을 했죠. 거인 골리앗과 싸웠는데 그 골리앗의 그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거기 갔을 때 뭘 가져갔냐면 그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거든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두려워서 도망을 갔는데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대문에 뭔가 이렇게 진짜 미친 사람처럼 대문에 뭔가 쓰는 것처럼 하고 그 수염에 그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그 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드왕 아기스가 좀 미친 사람 좀 치워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쓴 시라는 거죠. 이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예. 거기 보면 이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한다. 참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우리 같아서는 그렇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다윗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찬양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힘인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쫓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이성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 그 다르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하고 내가 만나는 그 주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좋지 않지만 내가 경험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그 외통수 같은 그런 그쵸 어디로 갈 수 없는 자기를 가장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이긴 그 다윗이었는데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골리앗의 고향에 그것도 증거까지 가져갔잖아요. 골리앗의 칼까지 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히 이제 걸린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그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사실 도망한 거거든요. 갔는데 더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도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예, 자기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을 속에 들어갔지만 자신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상황인데 다윗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롭게 어쨌든 벗어나게 해주신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히려 주님이 그 광채를 내었으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자기를 구해주셨다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모든 그런 겪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한다는 건 그 영적인 눈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걸어온 모든 그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빠져놓은 그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상에 팔리고 그 다음에 노예로 와서 이집트에 오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상황들을 다 요셉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요셉은 그 속에서도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알았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동일하게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거기에서도 형통했었다. 감방에서 형통해봐야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요셉이 어느 상황에 가든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런 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셉이 그런 어둡고 힘든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럼 하나님이 버렸냐?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그걸 알았다고. 자기가 어느 상황에 가고 얼마나 그 감옥, 그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에 갔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계신 것이 자기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선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의 초점을 잡을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대단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대단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우리한테 보이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과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저 정도면 혀깨 물고 죽었다. 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 진짜 이거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높여줬다가 이제는 저기 가가지고 골리앗이 있는데 그 땅에 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미친놈처럼 있다가 그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간 줄 아세요? 아들람 굴에 갔어요. 말이 굴이죠. 그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이거 뒤에 이 시 쓴 뒤에도 별로 좋은 거 못 봤어요. 그 다음에도.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도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그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자기의 그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맛보아 안 것이죠. 그래서 그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미국에서 이렇게 먹방 같은 거 보거든요. 보면 정말 한국은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보여주면 뭐합니까? 우리는 못 먹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 그 보는 게 오히려 고통스러워요. 어떤 때는 보면 안 돼요. 너무들 잘 먹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다윗은 맛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느 상황에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또한 선하심을 맛보아 알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골리앗을 이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나 만에 하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함께해서 싸워주셨으니까. 지금 사울을 쫓겨나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선하심을 맛보는 거고, 그리고 더 어려운 데로 내려오잖아요. 다윗도 지금 계속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제일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형들한테 팔린서부터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런 내려가는 속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선하심을 한번 맛보 알면, 그것을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보아서 알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정말 맛보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선하신가? 예. 우리 환경들이 안 좋아지고 어려워지면 그런 생각 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선하신가? 우리가 정말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선하신 겁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면 참 복된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했을 때는 또 하나님이 선하신 거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악하신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게 확실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걸 알면 사실은 찬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앙은 정말 그 신앙의 힘은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 한번 그것을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 가도 그게 부인이 안 돼요.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선하심을 맛볼까요? 근데 이 시를 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려운 순간에 그 선하심을 정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가 이게 다 하진 않겠지만 다윗이 얘기하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상황에 들어갔었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부족함, 궁핍함에 들어갔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안 상한 게 아니라 마음이 심히 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 고통에, 그 죄책감에 시달렸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선하심을 그때도 하나님이 경험했다는 거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얼마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것이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왜 이런 것이 찾아오는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것은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를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이런 거 누가 다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이 코로나가 비켜갑니까? 안 비켜가요. 근데 이런 일을 왜 겪을까요?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이 바로 이렇게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 코로나가 어디서 시작되고 누구의 잘못이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그 어떤 증거를 못 찾아요. 어떤 자연재해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왜 일어났는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만큼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뭘 배우냐면 이것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피할 분이 있구나. 하나님께 피하면 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해피엔딩의 어떤 그 만화를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하는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때라도 이 신앙인들은, 그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안 놓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보면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뭐 어떤 정말 혼란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궁핍과 이런 것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늘. 네. 그것을 통해서 피하는 것이죠. 작은 우리가 뭐 지진 오면 훈련하듯이 피하잖아요. 늘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주님께 피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들 만날 때 하나님께 자꾸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작은 어려움에서도 부르짖고 더 큰 어려움에서도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다윗만 이렇게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그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에게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너 피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너 왕이 돼도 나한테 피해야 돼. 왕이 되는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피하라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다. 심지어 너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그 죄책감에 주님을 버리고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사오니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러면 도망가고 호적하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싹싹 빌고 하나님 부모한테 가는 게 그게 자식된 도리죠. 다윗이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왕이 되는 훈련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살아도 하나님 손에 살고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매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직장에서 어려운 일 생기고 밖에서 그쵸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 싫은 소리 당하고 그런 마음이 아프고 또 때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의해서 시달릴 때 그때 그런 감정들 나를 힘들게 할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은 오늘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피했을 때 우리는 뭘 맛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까? 제 경험에서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 선하심 잘 못 봐요. 내가 잘난 줄 알죠.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선하시구나. 내가 주님을 그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주실 때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구나.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에 제가 감사하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왜 복일까? 그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고 있을까요? 처음 신자였을 때 저도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하심이 있죠. 기도 한 번 해도 바로바로 응답되고요. 기도한 거 이상으로 더 응답해 주시고 뭐 그런 신자 됐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도 해주시고 그때 맛보는 그 달콤한 선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맛.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오래가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 깊이 또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하심을 맛보고 계십니까? 예. 정말 깊이 우러나는 그런 그 국물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또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선하심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라, 13절에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생명을 사모하고 오래 살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는 조언이거든요. 악을 버리고, 혀에서 악을 버리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이게 복받는 길, 다윗이 얘기하는 복받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도 이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주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선하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항상 찬양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축복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